10년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2015년 종교 분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종교 비율 중에 종교인이 43.9%, 그리고 무종교인, 종교가 없다, 무교인 사람이 56.1%였습니다. 통계청이 종교 인구를 조사한 것이 1998년도부터 조사를 했는데 무종교가 종교 인구를 앞선 통계가 2015년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약 한 1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약 한 10년이 흘렀네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2015년도에 종교인이 43.9%였는데 2023년도에는 37%, 그리고 무종교인이 2015년도에 56.1%였는데 무종교인이 2023년도에 6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 탈종교화가 진행된다는 보고들이 많았는데 종교인 비율이,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비율이 40%로 떨어지는 게 처음이었어요. 2023년도에. 지금 조사하면 아마 더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왜 이 종교 인구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까? 한국갤럽이 실시한 종교 인구 조사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종교를 믿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28%의 응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가 보여준 종교답지 못한 모습, 그리고 종교인이 보여준 종교인답지 못한 행동들, 이것이 탈종교의 행렬을 가속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이 보여줄 수 있는 종교인다운 행동이 무엇일까요? 무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을 보면서 다르게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인이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났던 불신자들,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였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좀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당신은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별, 다르게 삶을 성경적인 단어로 정리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는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오늘 세 종류가 나오는데, 자,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진 밖으로 격리되어야 할 사람은 모두 부정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어떤 부정한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모든 나병 환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이 몸에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고 뾰루지가 나오고 종기가 생겼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과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한다. 병은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병이 생기면 감추려고 해요. 이게 환자의 본성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별일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제사장에게 갈 수 없으니 이 환자의 가족이, 나병 환자의 가족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성막에 도착하면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이 환부의 털이 하얗게 변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환부가 다른 것보다 우묵하게 들어갔는지를 주의 깊게 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환부의 털이 하얗게 되었거나 환부가 우묵하게 들어가면은 나병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환자를 검사를 했는데 이 환부의 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환부의 이 피부도 다른 것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환자를 진영 밖에 특별한 구역에서 7일간 격리를 시킵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사장이 재검을 합니다. 그때 만일 환부가 희미해지거나 또 혹은 다른 피부로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이 환자를 향해서 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피부로 퍼졌으면, 다른 곳으로 퍼졌으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퍼짐이에요. 퍼짐. 이게 다른 데로 확산되느냐, 확산되지 않느냐, 활동적이냐, 비활동적이냐, 이것이 나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든 나병 환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였을까요? 퍼짐 때문이에요. 나병은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 가운데서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가 진에 머물러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병이 전염이 되면은 그들도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진정 밖으로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을 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을 숨기는 것처럼 죄인은 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죄를 숨깁니다. 나병 환자가 스스로 제사장에게 나가지 않는 것처럼 죄인 또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진찰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로 퍼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와 교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숨으신 분이 계십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도님들 좀 앞으로 자리 이동시키면 좋겠다고. 원래 1분단하고 4분단 제일 뒤에 많이 앉아 계셨거든요. 영국의 어떤 기자가 11명의 고위층 정치가에게 이런 무명의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 발각되었으니 빨리 피하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 한 사람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라고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경고가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지만 다윗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나병 같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죄가 퍼질 수가 있어요. 확산될 수가 있고 내 안에서 활동적으로 그 죄가 계속 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여 정결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십니다. 두 번째 부정한 사람은 유출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출증에서 유출은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피가 몸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출증이 여자에게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12년 동안 이 혈류병으로 고통과 살았던 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출증 하면은 여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유출증이 여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생기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여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유출병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육체적 정욕으로 인한 방탕하고 부정한 생활의 결과입니다.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무분별한 성생활로 자기 절제를 못해서 생기는 병이 유출증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예요. 이 비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동성애도 포함이 됩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은 학문 성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학문 성관계를 하면 염증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문의 그 관략근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변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변이 새어 나오는 거죠. 이 병이 뭐냐면 변실금이에요. 요실금 아시죠? 이 병은 변실금이에요. 수동연세 요양병원 염안섭 원장님은 이 남자 동성애자들을 진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실금이 심해지니까 대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원인이 바로 동성애에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항문이 파열됩니다. 그러면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유출증은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출증을 죄와 연결한다면 죄는 결국 밖으로 표출됩니다. 죄는 안에 감출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납니다.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표정을 보면 내 마음 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얼굴 표정이에요.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말과 행동은 마음의 표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게 나와서 그게 악한 말로 나오고 그게 악한 행동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 우리는 본질상 생각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악해요. 우리는 본질상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출생의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잉태된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별칭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도 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요 결국은 죄인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선한 게 없어요.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알았어요. 나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영을 정직하게 만들어 달라는 이 기도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출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행할 행동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목자, 교회와 일터가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정한 사람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2절에 보시면 죽음으로 부정하게 산 사람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될까요?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죠? 여러분, 시체의 특징이 뭐예요? 부패. 시체는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부패되죠. 계속 썩는 거예요. 시체가 왜 부패될까요?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갔으니까 부패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 몸, 시체죠. 썩기 시작합니다. 시체는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가장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도 영혼이 떠나면 다 부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힘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같을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체를 만진 사람 다시 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아멘. 시체를 만진 사람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씻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죄는 어떤 죄냐?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암송아지 어떤 암송아지냐면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함 붉은 암송아지예요. 제사장이 이 부정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불살라 태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이 암송아지의 재가 진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가서 이 암송아지 재로 만든 잿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빨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빨래를 할 때 뭘 사용합니까? 세제를 넣죠. 왜 세제를 넣습니까? 그냥 물로 씻으면 안 됩니까? 때가 안 지워지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늘 부정이 따라다닙니다. 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정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삶은 늘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더러운 때를 벗기기 위해 세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지었던 그 일상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 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붉은 암송아지였을까요? 이것은 붉다가 피의 색깔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민수기에 기록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이 암송아지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깨끗하게 했던 암송아지의 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부정한 우리를 다시 정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서나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호흡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영혼의 호흡을 멈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영혼의 호흡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진을 더럽히는 세 종류의 사람,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늘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하늘샘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모습, 나병 환자와 같이 계속 죄가 퍼져가고 유출병과 같이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계속 말과 행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죽음을 만진 사람과 같이 정말로 영혼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합시다.